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 5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앞에 있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려 주여 하나님아 내가 기도하니 주님을 사랑하는 일과 생각하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저번에 이어서 은혜 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이번엔 기도, 삶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기도.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흑암과 같은 그 시기에, 소망도 없는 그 시기에 하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흑암이었어요. 암흑이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가랴가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소망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느헤미야와 하난이란 이름을 짓습니다. 다음 세대의 소망을 가지는 하가랴. 우리가 그런 하가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에게 훗날에 하나니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때 비로소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내가 예수님을 찌른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독자를 위해서, 그 외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요. 자기 자신과 민족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기도하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나?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자,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금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외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음으로 시작이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우리 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5절 초반에 아뢰었다. 이렇게 나오죠. 느헤미야는 자기 속 안에서부터 금식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지 않아요. 자기 속 안에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죠?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 은혜가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 말을 듣고서 듣게 된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소식 가운데 자동으로 금식과 기도와 애통이 터져나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다 우리 안에 시작되잖아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기 속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자기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과 이익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동기는 외부로부터 와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은혜를 보내셔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을 듣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들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무 상관없는 나라를 위해서, 아무 상관없는 영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나라 망한 지 140년 지난 후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바사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 은혜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친구들 많이 있는데 많이 듣죠? 자기주도 학습 잘하고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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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제가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네. 18세 이하. 나머지 분들은 다 18세 이상이시죠? 네, 가능하십니다. 근데 18세 이하는 불가능하대요. 네, 불가능하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교육학에 계시는 학계 정석이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도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인정하네요. 순순히. 네, 자기 주도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 어릴 적부터 지시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아, 양치를 해야 하는구나. 이빨 잘 닦고 왔죠? 네. 한 명이 대답을 안 하는군요. 양치를 해야 하는구나. 네, 어렸을 때 하기 싫어도 끝까지 지시해서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던 그 아이들은 그냥 눈 뜨면 뭐예요? 양치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요? 양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주도가 아니라 뭐냐면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인 거예요. 좋은 습관이. 그것이 또 부모님의 역할이죠.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아이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눈 뜨자마자 자기 이빨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시은이가 눈 뜨자마자 이빨 상태를 체크합니다. 이빨 닦아야겠다. 양치해야지. 양치할 거야. 아빠 칫솔 이렇게 말하고 화장실 안 간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한 3일은 갈 수 있어요. 저도 3일까지는 했거든요. 시간표를 짜고 자기 주도 학습대로. 근데 그 이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에 있는 음식물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음식물을 보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이 음식물을 내가 버리리라. 네. 그래서 그 음식물을 버리는 아이는 없어요. 물론 있는 아이도 있지만 그건 어떻다고요? 좋은 습관이다. 네.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네. 그래서 아주 그래요. 네, 저 유리방이. 네. 제가 이제 그 진표전사랑 진표전사님이랑 같이 전도사역 할 때 맨날 교회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방 하나를, 이제 방은 아니죠, 집을 얻어서 거기 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도 되게 좋아했는데 매일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네. 아침에 언제 일어나냐면 어른분들이 새벽 예배 때 두드리시면 그때 그게 알람 소리. 그때 빨리 불이 나게 일어나갖고 이불을 개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이 생겼어요, 교회 옆에. 근데 저희가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개인의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저희보다 그때 당시에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오려고 자기 집처럼.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그 한참 뛰어놀 그 나이에 얼마나 발에서 열이 났는지 발냄새가 너무 난 거예요. 네. 흰색 양말이 없어요. 다 회색 양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색 양말만 신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흰색을 아끼고 신어서 회색이 됐어요. 위에는 약간 흰색인데 아래는 약간 회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신발을 신고 그 발을 가지고 우리 집에 딱 들어오는데 이거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저는 명령을 했습니다. 지시를 했죠. 화장실 가서 발 닦고 와. 그랬더니 가서 진짜 물만 묻히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비누칠로 손가락으로 잘 구석구석 잘 닦고 나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희 집에 오면 항상 다 발을 닦습니다. 25, 몇 살이든 간에 다 닦습니다. 네. 그때 있었던 그 동환 형제는
발을 어디서 닦았냐면, 그러니까 교육이 전혀 안 됐던 거죠. 싱크대 위로 올려서 닦았어요. 네. 어저께 그 한 명이 어떻게 설명해야 돼?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는 필리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자기의 삶이 너무 안 좋대요. 교회 삶과 자기 집안에서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여기에 회의감이 들어서 못 가겠대요. 필리핀. 그렇죠. 자기 주도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교회에 오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하니?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어요. 핸드폰 해요. 그 다음에 뭐하니?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가 다시 핸드폰하고 결과적으로는 자요. 네. 네.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교회에 오라고. 교회에 와서 지금 또 일은 안 하고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 친구랑 같이 찬양도 부르고 여기 있잖아요. 딴 사람은 말씀도 보고 비전도 나누고 자기 주도가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공동체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하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였지만 저한테 1대1로 면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청년분들도 그렇고 어른분들도 그렇고. 근데 제가 전도사 사역 시작하고 지금까지 단 한 분도 문제 이야기는 해요. 저한테 와서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가야 되죠? 막 이렇게 문제 물어보기도 하세요. 근데 단 한 분도 이런 이야기 하신 분은 없어요. 전사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 분도 한 적이 없어요. 다 문제만 이야기하고 문제에 대한 답만 이야기하지. 이 문제 가운데 제가 그때 설교했잖아요. 수요일 날에 사단은 친구들은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만 해결하라 그래요. 하나님 보지 못하게.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더 가깝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근데 친구들은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야, 문제 뭘 이렇게 고민해. 문제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지. 너의 노력으로 이뤄보면 되지. 자기 주도로 해보면 되지. 왜 못하냐. 근데 저한테 유일하게 딱 한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사역자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역자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돼야 그거 갖고 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이처럼 어떤 죄인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거 안 돼요. 그 죄인이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처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듣게 돼요. 보게 돼요. 그 은혜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오면 비로소 통곡하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듣고 본 자는, 은혜를 맛본 자는 울고 금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게 돼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지금 이 DMS를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금식을 했는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말씀을 읽었는지, 얼마나 필사를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왜? 내가 결단해서 한 게, 내가 처음에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시는 마음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내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장신대 시험 볼 때, 장신대학원 시험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7번 하신 분이에요. 40일이 맞나? 그러실 거예요. 네, 7번. 네. 얼굴에서 빛이 날 줄 알았어요. 만났을 때. 근데 얼굴이 너무 새카마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힘드셨는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금식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두 번째 금식하실 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 또한 욕심이 되고 계속 나의 스펙이 되면 마지막은 자랑하게 돼요. 그게 자랑이 돼요.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심과 들려주심이 선행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아모스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 패턴입니다. 먼저 은혜를 주세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비밀을 절대 혼자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 하지 않으시고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행하게 하세요. 그 은혜 가운데 느헤미야가 있었고 에스라가 있었고 스룹바벨이 있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 이 일을 담당합니까? 교회가 담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은혜를 듣고 그 은혜를 본 우리들이 그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주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풀리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너 내 종 아니었니? 너 나한테 이런 마음밖에 안 됐니? 내가 너한테 나의 뜻을 보여줌으로 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원했는데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나는 너와 동역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너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었고 너가 듣게 해줬고 너가 보게 해줬고 그런데 여전히 너는 왜 너밖에 없어? 너 기도밖에 없어. 나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없고 내 뜻에 대한 마음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자기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모스서 4장 13절 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여명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서 걸어 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뭘 하시죠?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여주신대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존재예요. 뜻을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느헤미야, 은혜를 받은 느헤미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요. 금식해요. 통곡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뜨거워져요. 여러분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기 고비 캠프 우리가 만든 영상도 있고 그 고비 캠프 여기 엘베델에서 만든 영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왔던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울어요. 아니 우리 친구들이 울 줄 알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안 울고 그 친구들이 울어요.
기도하면서 뜨거워진다고요. 뜨거워져. 물론 우리도 많이 울잖아요, 그렇죠? 속상할 때 그런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들도 속상해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통영 선교를 처음 갔습니다. 삼일교회에서 통영 선교를 처음 갔는데 처음 가봤어 선교라는 걸 청년들하고. 근데 제가 그 통영 선교를 간 건 뭐였냐면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가 통영 선교를 간다길래 그 조에 같이 갔습니다. 네. 관심이 아예 다른 거예요. 다 청년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통영이 진짜 제가 손발이 차가워갖고 추위를 많이 타는데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다 같이 두 손을 모아서 그 차가운 곳에서 바닥에서 마룻바닥에서 그 어부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에서 많이 낙후가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의 손은 어디에 가 있었냐? 여자친구의 손에 가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추울까봐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게 잘못한 걸 몰랐어요. 이게 왜 추운데 핫팩 입는 것도 아니었고 추운데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들이랑 같이 갔어요. 대학생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더 울더라고요. 그분들이 더 울더라고요. 분명히 선교도 가고 그 공동체에 있는데 목적이 달라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리더가 있었어요. 리더가. 근데 그 리더 형이라고 하기보다도 삼촌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고대 의대를 다녔었는데 정말 얼굴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많이 피로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 형이 그 저녁마다 이제 다 모여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전혀 울 것 같지 않던 인격적 같은 그 사람이 그 통영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막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전 처음 봤어요. 그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침 다 흘려가면서 통곡하면서 바닥에서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많이 추운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저렇게까지? 왜요? 목적이 다르니까, 동기가 다르니까, 기도의 동기가 다르니까.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때 당시에. 자기 때문에 우는 거 절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통영 땅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거기가 바닷가고 한 군데. 그 땅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 그래서 그렇게 울어요. 근데 저는 그거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뭐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웁니까? 나라 생각하면서 연민과 동정으로? 아니에요. 종교심이 투철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식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그러한 자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 뜨거워져요. 주님의 마음이 입혀지면 간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우리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죄다 나를 위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특히 이 기도가 어떻게 변질되냐면 욕심으로 변질됩니다. 아주 쉬워요. 욕심되기.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기도 자체가 나쁜 거 아니지만,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로 시작돼서 이게 욕심을 끌어당기는 기도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계속 담아둔 상태에서 욕심을 계속 끌어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으로 철야기도 하고, 그 마음으로 새벽기도 하고, 금식하면 되게 많잖아요.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하시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게 돼요. 내 영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아까 진보 전사님 이야기했잖아요. 그 IM에서 얼마나 기도를 시키겠어요. 그 선교사 젊은 어린 선교사들이. 그런데 내 의로 기도하려고 하면 한계가 와요. 그리고 사망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하면. 기도의 동기는 욕심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간구합니다. 저것을 갖고 싶다. 욕심이죠. 저게 되고 싶다. 저걸 얻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다 욕심이에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기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보고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눈물이 터져요. 주저앉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저앉게 되고 밥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제가 이제 우리 선교갈 그곳 진표 전사님을 통해서 그 오래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를 봤어요. 우리가 다 같이 봤죠, 사진으로. 맨 처음에 그 건물이었지만 처음에는 영어도 못하는 이제 그 따갈로어만 하는 그곳에서 망고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필리핀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 오면은 빨리빨리 도망가고 피하니까 예배 드리는 게 집중이 안 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천막 같은 거를 지었나 봐요. 근데 그것도 비가 하늘에서 오는 걸 보면 필리핀 비 오는 거 보면은 와 위에서 그냥 네, 하늘이 뚫린 것 같이 와요. 그 천막이 막 무너지고 하니까 이런 소식을 들은 한국에 있는 어떤 성도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50만 원을 헌금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들이 그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 필리핀 사람들이. 근데 50만 원으로 천막을 찍으라는 거예요. 50만 원으로 천막 찍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더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 벌기도 어렵고 자기 자녀도 4명, 5명 되는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500만 원을 만들었대요. 그 500만 원으로 그 망고나무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한쪽 벽이 없잖아요. 딱 500만 원 치웠는지 한쪽 벽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뭐다? 은혜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방문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이방 땅에서 미국이든 네덜란드든 영국이든 그 땅에서 우리나라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입혀져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이 어떤 곳인지 사진으로 볼 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청부 몇 명이랑 강화도를 갔습니다. 강화도 이번에 뭐 한 1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그 기독교 역사 박물관인가요? 네, 거기를 갔는데 우리 갈 거예요. 조만간 다 같이 갔는데 거기 종손일이라는 어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종손일 이름이 제 이름만큼 어렵더라고요. 홍일석 종손일. 근데 이분이 원래 이름이 종손일이 아니에요. 이름 끝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끝자를 바꿨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변화됐다. 엄청 부자였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다 사면해줬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읽다 찔리는 거예요. 아, 내가 전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구나. 빚진 자들만 감해줬지 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강화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강화도 복음화율이 군산보다 높은가? 군산만큼 신안만큼 높아요. 교회가 진짜 많더라고요. 강화도 안에.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초교파예요. 초교파.
장로교, 감리교 뭐부터 시작해갖고 뭐 침례교 모든 교단이 다 모였어요.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연합돼 있어요. 그분이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를 나눠줘요. 그리고 자기와 같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 다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끝자리들이 다 일이에요. 종존일, 한주일, 네, 유현일, 홍일일. 네. 왜 이들이 이렇게 뜨겁게 이름까지 개명하면서 복음 전하고 자기의 온 삶을 바칠까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열망했기 때문에. 열망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의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은혜에서 비롯됐어요. 주님의 은혜에서.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로 통해서 그 교회들이, 자기밖에 모르던 교회들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플레오넥시아이라는 뜻인데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더 가지려는 욕심이에요. 그게 탐심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우상 숭배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더 가지려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가지려는 욕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동기가 더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하나님 나라 상관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면 어떻게 된다고? 야고보서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는 결국 사망이 됩니다. 결국 욕심으로 기도하면 죽어요. 주님 앞에서 공허해집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엄청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공허하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잘 모르겠다. 죽은 것 같다. 그럼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우리 이렇게 세 파트가 포지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을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돼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뭘 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 안에서 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는 아멘하면 돼요. 이미 이루어진,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복음을 두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아멘하면 돼요. 여기 욕심이 없어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멘하면 됩니다. 그 아멘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더라고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냥 듣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들으면 됩니다. 들은 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 주님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하심이 옳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믿다잖아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들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할 때도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내가 열심히 철학기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미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지, 올려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기도해봐야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깊더라고요. 이게 정말 깊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동기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 먼저 은혜가 왔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형편을 듣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형편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금식과 기도와 통곡이 나와요. 그 은혜를 듣고 본 자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매 순간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은혜로 듣고 바라봄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해야 된다고요.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 가운데 나는 참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멘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만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먼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 소식을 듣고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우리 글로비전교회 풍성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그때 그 의사 청년이 통영에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청년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인류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버이 주일에 앞세대들이 이런 기도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기도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